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시록 12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자와 사내 아이와 붉은 용입니다.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자 붉은 용이 잡아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내 아이와 여자를 도우심으로 사내 아이는 하늘로 휴거되고 여자는 땅의 도피처로 도망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이 계시록 12장의 요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자란 누군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기 12장에서 여자는 역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내 아이는 또 누굽니까? 하고 물어야 합니다.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자에게서 사내 아이가 나왔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무엇이 나왔고 교회에서 무엇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내 아이, 즉 남자는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강한 자, 즉 이긴 자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 안에는 이긴 자들이 있다고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남자아기가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마귀가 잡아먹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늘로 휴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이긴 자들이 휴거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휴거된 이후에 계시록 12장 우리가 오늘 읽은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전쟁에 관하여서 상세히 오늘 보고 그 이후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불못까지 어떠한 경로를 거치는가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계의 전쟁입니다. 하늘 전쟁은 언제 있었습니까? 사실 이 땅에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창조되기 전, 사람이 이 땅에 있기 전 하늘이 먼저 창조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늘이 먼저 창조되었고 땅이 나중에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영계이며 땅은 물질계입니다. 하늘의 창조물의 대표는 천사들이며 땅의 창조물의 대표는 사람이며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들을 상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에서는 이미 전쟁이 있었다는 것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의 창조물들 중 대표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중 천사장 셋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루시엘과 미가엘과 가브리엘입니다. 그 세 천사장들 중에서도 루시엘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는 그의 수하에 있는 하늘 천사 3분의 1을 대동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을 시켜 이 루시엘의 군대를 하늘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때 루시엘은 이름이 루시퍼, 저주받은 루시퍼, 즉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 사단은 하늘에서 반역하다가 쫓겨나서 공중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공중에 진을 치고 난 이후에 그는 땅을 장악하여 이 땅을 사단의 왕국으로 만들고 마귀는 이 땅의 임금 노릇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경로와 그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일단은 공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 12장 7절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했죠. 9절로 가보십시오. 그는 하늘에서 즉 공중에서 쫓겨나 이제는 땅으로까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루시퍼 즉 사단과 그의 수하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미가엘 천사에게 패하여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이름에 관하여서 계시록 12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 보고 그 외에 다른 성경에 있는 사단의 이름들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루시엘이었던 사단은 이제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14장의 원문에 오 루시퍼 하는 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단이요 용이요 옛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대적자요 참소자요 유혹자입니다. 또 시험하는 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세상 주관자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단은 또한 거짓의 아비입니다. 리워야단이라는 이름과 바알세불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계시록 12장과 또 계시록 13장과 구약 성경에 등등 보면은 이 마귀의 모양도 그려놓았습니다. 색깔이 붉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은 뱀의 형태였지만 이제는 옛뱀이 큰 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사단의 역사가 그처럼 커졌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도 그처럼 방대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은 색깔이 붉습니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또 모양까지 말씀하셨습니다. 7머리에 10뿔이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이 용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에 바로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땅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며 계속 설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을 제어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과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을 못 박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여실히 패배당하고 말았습니다. 즉 그때 사단은 사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귀는 발악하면서 이 땅에서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보십시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저도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서 사단이 남자아기를 핍박하다가 휴거되고 또 그 다음에는 여자를 핍박하다가 여자가 도망가고
그 이후에 사단이 또한 계속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핍박하는 장면을 도표를 통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는 사내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도표에서 우리는 성도가 휴거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 3년 반 성도의 환란이 끝난 직후에 휴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내 아이의 하나님 앞으로 올리고 감이 바로 휴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2장에서 사내 아이가 휴거되자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여자를 또한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여자는 특히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전 3년 반이 끝날 지점에서 마귀는 유대인들을 핍박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셔서 후 3년 반 1260일 동안 그분의 보호처로 데리고 가셔서 후 3년 반 동안 양육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2장 7절에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사내 아이가 휴거되고 난 직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것은 이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있던 것을 이제는 궁지로 몰아넣어 땅으로 내어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 가면은 마귀와 그의 군사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2장 4절과 똑같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하늘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9장 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더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별이 바로 사단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은 후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되는 신호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나팔입니다. 하늘의 전쟁은 언제 있었습니까? 사내 아이가 휴거되고 난 뒤에. 그리고 별은 언제 떨어졌습니까? 다섯째 나팔이 부는 것을 신호로 하여 하늘의 별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수와 천사 3분의 1도 같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환란 이전에 우리는 올라갑니다. 대환란과 동시에 사단은 땅으로 분을 내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2장 12절에 가면은 이때 되면은 즉 마귀가 전쟁에서 또 한 번 패하여 땅으로 내려 꽂힐 때는 땅으로 내어 쫓길 때는 마귀도 이제는 저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왔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모두는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도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마귀는 1차로 남자를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아이는 하나님 앞으로 휴거되어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언제 이 사건입니까? 전 3년 반 중의 사건입니다. 전 3년 반 중에 다시 말해서 사단은 성도들을 교회에서 이긴 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지만은 이긴 자들은 성도의 환란을 무사히 통과하고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남아있습니까? 여자가 남아있습니다. 이때의 여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이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인 이 중간 지점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단은 특히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12장 6절과 12장 14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처로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 후 3년 반 대환란 1260일 동안 그분이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남자아기는 휴거대에 올라갔고 여자는 도망갔고, 여러분 땅에 누가 남아있느냐? 계시록 오늘 12장 마지막 절 17절에는 아직도 여자의 자손들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그래도 아직도 있다고 하신 것을 보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휴거되고 유대인들은 도망가지만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다소 땅에 남아있어 후 3년 반 동안 사단에 의하여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구나. 그들이 후 3년 반 대환난을 땅에서 통과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알곡 성도가 되시고 전 3년 반에서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시고 전 3년 반이 끝나기 전에 휴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시록 12장의 상황을 여기에서 우리는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해를 입은 여자는 아기를 낳으려고 애써 부르짖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용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5절에 가서 여자는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연히 마귀는 이 사내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아기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바로 7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과 12절에 똑같이 하늘에서 사단의 군대가 땅으로 쫓겨나면서 마귀가 크게 분내어 내려왔다고 하였습니다. 13절에 가면은 용이 이제는 땅에 있는 여자를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교회의 이긴 자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사단은 이제 여자로 명명되는 특히 유대인들을 핍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여자를 핍박하고 난 이후에 사단이 여자를 핍박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14절과 6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른 말로 하면 1260일. 그것은 언제입니까?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42달,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부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자가 이제 도망갔지요. 마귀는 끝까지 여자를 따라가서 무슨 짓을 하는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 뒤에다가 큰 물을 토해가지고 여자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하려고 마귀는 큰 물을 여자 뒤에다가 쏟아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16절에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전부 다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사단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남자아기도 하늘로 휴거되었고 사단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해치려고 했던 여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셨고 할렐루야.
땅에 남은 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장 17절에 있는 여자의 남은 후손들 다소와 나머지 대다수의 불신자들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2장 9절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12장 9절은 어느 장면인가 하면은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 하늘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휴거되었을 때 이미 하늘에서는 찬송의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그렇게 보여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고 사단은 쫓겨났으므로 하늘로 휴거된 자들은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경로에 대해서 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서 주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루시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반역하여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사단은 공중으로 쫓겨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계시록 오늘 12장 7절에 오니까 미가엘 천사장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다시 전쟁을 하여 마귀의 군대가 완전히 땅으로 쫓겨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사단은 아까 도표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대로 남자아기를 핍박하고 여자를 핍박하고 여자의 남은 후손들을 핍박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설치던 사단은 마지막 때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시록 20장 2절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는 사단이 잡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는 이 기간은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1000년 왕국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에 가면은 무적행에 갇혀있던 이 마귀가 1000년 왕국이 끝나자 뚜껑이 열리고 다시 땅으로 올라온다고 하였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단을 붙잡아서 불못으로 보내지 않고 무적행에다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으셨습니까? 불못으로 집어넣는 것은 완전히 끝장난 것이고 불못 이외에 누가 낙원이나 엄부나 무적행에 있는 것은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 즉 대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낙원도 대기 상태이며 엄부도 대기 상태이며 무적행도 임시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을 무적행에 하나님께서 가두셨다는 것은 아직도 사단에 대하여 결말이 나지 않았다. 사단이 아직 끝장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 이 마귀를 한 번 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000년 왕국이 끝났을 때 1000년 왕국 동안에 성 바깥에는 사람들이 모래알같이 많이 번식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번식한 사람들 가운데 이 마귀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이 마귀는 1000년 왕국 동안에 번식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의 인간 추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의 인간 추수는 전 3년 반 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666표를 받을 때 이 땅의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을 제1의 추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2의 추수는 사단을 통하여 1000년 왕국 이후에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다시 한번 가리시고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들을 나누시며 이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올라와 곡과 마곡의 전쟁 때 붙잡혀 이제는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불못에 들어가면은 벌써 1000년 전에 불못에 들어온 자 둘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미 불못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거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시고 사내 아이가 되시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